그 근본주의자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 주적이 로잔입니까? 뭐 로잔을 통해 자유주의가 들어와요? 주적은 따로 있어요. 주적은 로잔이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없애세요 그냥. 에? 아 그럼 되잖아요. 영적 전쟁 맨날 하자 그러면서 누구랑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왜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냐고. 주적은 따로 있는데. 동성애 관련해서 네. 마지막에 질문 하나만. 네. 선언문이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적 행위를 나누는 것 같은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 동성애적 성향 혹은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것 자체, 혹은 내가 동성에게 끌린다라고 정체화하는 것, 그것 자체도 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로잔의 선언문에 보면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것을 인정을 하되 그 잘못된 성욕으로 인해서 남성하고 동침을 하거나 혹은 또 혼외 관계를 하거나 실제 행동까지 나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향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분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향이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향은 인간이 가진 죄적인 기질도 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이제 특히 사춘기가 접어들고 청소년기 시기를 보내면서 매력을 느끼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차은우라든가 박보검이라든가 누가 봐도 잘생긴 배우를 봤을 때 매력적이다, 멋있다, 동성애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동성애자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동성애자는 뭐냐? 동성 간의 성행위에 중독이 되는 경우.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중독이 돼서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정의라고 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고 문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넓게 잡으면 그만큼 넓은 진영과 토론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동성애에 대한 명료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진술을, 그건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중독의 행위를 두고서 우리 동성애라고 얘기하며 이 부분에서 교회가 그 죄라고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훨씬 유리해져요. 교회가 대응하기에도 유리하고. 그래서 좀 지혜로움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로잔의 성향이 그런 지혜로움을 좀 어느 정도 발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두고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타협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지금 너무 혼재해가지고 모호하게 돼서 나만 거룩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수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성경적 원리와 진리대로 가겠다, 그래서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겠다, 그건 저는 굉장히 존중해요. 높이 사요. 칭찬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로 가는 거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로잔과 WCC를 동일시해가지고 설득될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들 집단만 더 강화될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집단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특정 타겟을 정해서 배도자로 몰아가는 행동, 그거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들은 악의 무리요, 악의 도당들이요 이렇게 가는 거는 미련 밤퉁이들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요?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 잘못됐다, 어떤 한 문구라든가 한 대목만 가지고 완전히 그 조직을 비하하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는 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저 역시도 동성애 부분을 다룰 때, 동성애는 죄예요. 이거 명료한 진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뭐가 동성애냐라고 얘기할 때 성향도 동성애냐? 아니 그거는 좀 유보해서 봐야 될, 그 죄성과 죄라고 지적되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 기준에서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당신 살인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살인자라고 고백해요. 왜요?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 미워하면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살인 충동. 그렇죠. 살인 충동 내지는 간음도 마찬가지고요. 간음 안 했어 실제로. 음욕을 품었고. 네, 그렇죠. 이미 가문한 거예요 예수님 기준에서. 그럼 예수님 기준에서 동성 간의 매력을 느꼈다면 이미 동성애자인 거예요. 죄의 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범죄화 시켜나 죄성화 시켰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충동을 느낀 게 살인자는 아니듯이 명료화했을 때 사실상 살인자지만 그건 이제 복음의 원리 안에서 그런 거죠. 저는 좀 혁명적으로 얘기하자면 전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해요.
혁명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동성애자가 네. 죄인이다라는 말은 이성애자가 죄인이다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봐요, 저는. 저는 그거랑은 좀 워딩이 좀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일단은 죄인이잖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성애자로서의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동성애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얘기가 지금 엘라이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죄에 나 역시도 노출될 수 있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짓지 않을 죄니까 나는 마음껏 비판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거 죄 맞아요. 그 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사랑이다, 뭐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 이따위 소리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주적이 누군지를 알고 싸워요, 좀 제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도 웃기는 게 탈동성애자들 타겟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들은 동성애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이에요. 동성애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을 타겟으로 합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수용해서 그들이 복음에 앞장서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지. 좀 지롭지 못한 모습이고, 주적은 따로 있어요. 주적은 로잔이 아니에요. 근본주의자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 주적이 로잔입니까? 뭐 로잔을 통해 자유주의가 들어와요? 자유주의를 없애세요 그냥. 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요. 자유주의가 들어올까봐 겁나. 아니 칼바르트 비판하는 내용도 유지가 비슷해요. 바르트 때문에 자유주의, 아니 바르트가 자유주의랑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트 신학을 동의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바르트가 오히려 자유주의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근데 주적이 바르트예요? 근데?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싫은 게 그거잖아요. 그거랑 싸우라고요, 제발. 로잔 갖고 그러지 말고. 로잔도 뭐 합리적 비판,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아니 지금 주적이 자유주의잖아요. 빌리 그램이 난 잘했다고 봐요. 칼빈주의 에반젤리컬과 아르미니오 에반젤리컬 싸울 시간이 어딨냐. 지금 우리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고. 주적은 누구다? 리버럴한 그 인간들이다. 여러분 주적을 앞에 두고 지금 왜 내부 분열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제 바보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못 싸워. 영적 전쟁 맨날 하자 그러면서 누구랑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도대체 왜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냐고. 주적은 따로 있는데.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랑 싸워야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 뭐 성향으로 봐야 동성애를 이걸 행위로 보냐, 이걸 갖고 싸우고 있다고 지금. 그것부터 시간 낭비예요. 그럴 시간에 동성애자들한테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먹고 그 죄 끊어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지금 싸우고 말 하나 갖고 지금 그러고.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남성하고 여성의 두 가지 성만 창조하셨다. 그리고 둘째, 결혼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허락한다. 세 번째, 동성 간의 결합 금지한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한데 그러면은 동성애가 죄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성 간 성관계 안 하면 되잖아요. 끊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역시 혼외 성관계 다 금지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따지면은. 그럼 나도 참고 있고 너도 참고 있는 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성애자들한테 누가 무슨 자유롭게 성관계하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부부 사이에서만이 합법적인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죄예요. 뭐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사분 오열되었을까 싶기도 하고. 프레임에 넘어간 거죠. 네, 프레임에 넘어가.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만 부부냐? 그러니까 동성 부부가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절대 안 돼요. 허용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허용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게 그게 부부예요. 그럼요. 왜 전통적 가정 질서를 자꾸 파괴하고 잘못된 청년이요. 몇 번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엔딩 찍어야죠. 엔딩 찍어야죠 이제 엔딩.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한국 교회 위에 힘써주시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자꾸 비판하는 목소리에만 너무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쌓여인 피로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힘을 모을 땐 힘을 모아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고 이제 선교를 말하는 시점이 됐어요. 이 시점에서 서울에서 로잔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선언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논의들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다른 설명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적 진리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성경적 진리대로 가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 교리 컴백 선교 파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